뭡니까? 변화. 우리 다 변화라는 거는 아는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또 그렇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변화란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그다음에 상태 따위가 이렇게 바뀌어서 달라지는 거, 그게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변화는 뭐냐?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렇다면 변화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겠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삶이, 생활이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의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생활이 어제까지의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생활과 달라졌을 때에 저 사람 변화됐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의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사적 입장에 대비해 본다면 결국 중생과 회심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이 변화된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교회 다니고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니고 뭐 대형 교회 다니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 교회에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 동작자, 결국 그 변화시키는 동작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동작자면은 인간은 변화되는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변화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빠지는 것 중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종종 그런다니까요, 목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설교를 듣고 안 변하냐고. 어째서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전혀 꿈쩍을 하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 같이. 근데 기독교는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키는 거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증거들이 무수히 나오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그냥 가난했던 삶이 부요해지고 그 다음에 아팠던 인생이 병에 걸렸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뭐 불행해졌던 사람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이런 외적인 변화,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을 때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을 때도 있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괴롭고 쓸쓸하고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변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변화는 결국 그 사람의 겉이 변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변화시키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우리의 뭐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변하게 해서 본질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12장 2절 한번 나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저때 예수님이 변형대사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가 그냥 겉모습이 변화된 것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겉모습도 변화되시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겉모습이 변화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하자는 이 변화는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이 달라졌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으로서
그 왕권을 가진 제사장권을 가지시고 선지자권을 가지신 그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그 근본이 속이 변화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언급을 했어요.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 그랬냐니 나는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아침에 할례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할례당이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 그럽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자찬했어요. 그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내적인 삶에, 그가 겉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이 되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외적인 변화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속마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면의 참 변화의 그런 체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투표하고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까지 박해하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서는 가게 되는 거, 이건 바로 변화 이전에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자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봐놓고도 아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이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삶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회방자고 포행자다. 조금 전에 빌립보서의 그 말씀은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가보면은 자기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포행자고 핍박자고 회방자고 자기는 참 무가치한 죄인들의 괴수일 뿐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1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저기 특별히 포행자라고 나오는데 포행자라는 건 휘브리스테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휘브리스테스는 이게 뭐냐면은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아주 진짜 교만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진짜 교만한 사람? 아, 난 봤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 남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이렇게 은근히 갖고 놀려고 하고 능욕하고 그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고 그 발각되면 장난이야, 안 걸리면 남에게 해 끼치는 거를 즐기는 그런 사람, 그게 포행자예요. 그게 포행자.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참된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된 변화를 체험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은요, 복음의 반대자의 입장에 서 있다가 이제는 복음의 전파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는 기계였고 핍박하고 회방자에 포행하던 사람, 그들을 은근히 능욕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힘을 얻어서 증거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울로 하여금 이런 변화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까? 사울의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울로 하여금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끊어야지. 안 돼요. 내가 술 끊어야지, 내가 담배 끊어야지, 내가 또다시 도박하면 내가 사람이다, 개다. 계속 개로 살아요, 그 사람은요. 못 끊어요, 사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보세요.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은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변화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강도가 그날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이 바울된 것도 이거 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다시 읽어봅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두 번이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말씀 아마르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사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나의 그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세상의 언어로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사람 앉혀놓고서는 설득하고 얘기하고 해봐야 한 번 마음먹은 거고 쉽게 못 돌려줍니다. 오직 하늘의 신령한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보고 읽고 듣고 쓰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말씀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런 일을 하냐? 말씀이 곧 예수님의 소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을 숨겨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은 이 말이 여러분의 심령을 후벼 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듣고 오늘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든데 왜 저런데 진짜 귀 아파 죽겠네 이러다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곧 예수님의 소리에는 사울과 같이 부패하고 오염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삶을 멈추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정신없이 막 달려가다가도 정신 차려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신가 보는 거예요. 없어요. 안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살펴보고 그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깨뜨려주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 자신이 얘기했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인간의 욕심과 잘못했던 판단으로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돌려놓으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은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었죠.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요.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순복음은 이렇게 성경 구절 읽으면 아멘 하던데. 다시 할 때까지 해봅시다.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환상의 사람이 됐어요. 환상의 사람. 뭐라 그러냐니까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아직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났죠? 하나님이 지금 안 하냐고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집가라는 거를 얘기하면 사울이 있을 거야. 저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해. 그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 이것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할 때 내 이 눈먼 것을 고쳐주신다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환상의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됐느냐?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됐어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 선택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은 데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또 안 한다, 또 안 한다. 벌로 다 계속 읽으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아멘. 그러면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했어요. 딴 얘기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15절. 아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돼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환상의 사람의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 형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사울이 그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사람이 돼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복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복음의 승리자. 자, 읽어봅시다. 나오는지 사도행전 9장 17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복음에 승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울의 변화는요, 사울 개인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된 건 사울 자체만의 변화로 끝난 게 아니고 온갖 박해와 고초 속에서 신음했던 교회로 하여금 평안 속에 든든히 서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박해가 멈춘 게 아니라 박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에는 그 박해만 바라보면서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큰 부흥과 발전을 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고 사상가고 시인이었던 렐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자연은 낡은 것을 싫어한다. 여러분 중에 낡은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없죠? 자연만 그런 거 아니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낡은 거 싫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세요. 끊임없는 변화. 근데 기독교인들은 참 변화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변화했으면 됐지. 아니, 우리는 묵은 닭들이 되면 안 됩니다. 묵은 닭. 네? 묵은 닭 되면 안 돼요. 괜히 옆에 오는 사람한테 막 이러는. 무거울 거고요. 결국 여러분, 변화돼야 사는 거예요. 변화돼야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울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변화돼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바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개혁됐다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장로교가 세워져서 시작이 됐어요. 그 개혁됐다고 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또다시 고인물을 썩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정말 손가락질받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남에게만 너 왜 그 모양이야 개혁하라고 하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옛생활, 옛사람을 벗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참된 변화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해주는 기독교의 참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상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사울이 기도의 사람, 환상의 사람, 저런 능력의 사람, 복음의 승리자의 사람, 저런 사람이 됐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더함교회가 합심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우리도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만 잘하지 마시고 진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기가 막히죠? 내가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엄청 빨리 끝난다고. 장로님이 그 아멘은 내가 조금 헷갈리는데 내가.
너무 얼떨떨해요? 빨리 끝나서? 2탄 할까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국장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돼서 많이 끝냈지만은 아무튼 말씀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세요. 이번 주에 제 30주 차입니다. 리딩 지저스. 기가 막히네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냥 다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그것만 읽으면 되는데 따라서. 금주에도 성경만. 비 오는데 어디 갈 데도 없죠? 그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 비가 오는데 폭우 수준으로 쏟아집니다.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네. 이럴 때는 빈대떡 하나 붙여놓고 집에서 성경만 피고 그동안 못 읽은 거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네. 이거 맘먹으면요 몇 시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봤냐고 저한테 그러는 분이 지금 눈으로 딱 그러고 있어요. 해봤다니까. 네, 해봤다니까. 말씀 읽으면 너무 아파요? 읽어도 너 저거 뭐예요 그거? 펜잘 먹고 펜잘 2개 드시고 그래도 하면 누워서라도 읽으세요. 예? 좀 말씀으로 그거를 쫓아내야지. 자 이제 너무 빨리 가서 나도 지금 헷갈려. 지금 뭐 해야 되는 순서죠? 기도해야지.